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 1일 소명교회가 33년 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에서 개척 예배를 드린 이후에 33년 동안 소명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존속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젊은이들이 많이 이 교회를 찾는, 그리고 소명교회가 제가 집사님 장로님께 들어보니까 많은 선교 활동도 하시고 또 이 뉴욕 맨하탄 지역에 구제사역을 또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좀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은 오늘 알 수가 없지만 또 하나님 부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전도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처음 개척되면서 시작되었던 우리 정진호 목사님과 우리 정육 사모님 또 초창기에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품으셨던 그 비전과 그 부르심 또 그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또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정말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부흥되어져 가는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그 부흥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력에는 이 어린이 주일이 있는지 모르겠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있는지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날이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보호와 그런 관심, 그런 사랑이 꼭 하루 날 정해서 할 필요가 아니라 전체 모든 그런 날들 가운데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이 어린이날을 정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아이들의 행복을 우리가 도모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정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날 역사를 찾아보니까 1923년 5월 1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그 민족운동을 펼치셨던 이 방정환이라는 분이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꽤 오랜 역사를 어린이날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되고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서 여겨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정인이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한 어린 생명이
이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그런 잘못된 인식, 왜곡된 사고로 인해서 크게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파괴될 수 있다. 어린이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시대에 꼭 우리 아이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똑같은 정인용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소중한 인격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또 건강한 그런 사고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그룹의 부류의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죠. 건강해 보이고 또 부유하고 겉으로 멀쩡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약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그들에게 활짝 더 열려져 있음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의 대상이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인간의 편협한 편견 어린 그런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음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면서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도외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구원받기 어려워 보이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나셨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과 만나서 주의 일을 해나가겠다고 그들과 동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 천대받았던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으로 절박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죄인들, 율법에 저촉되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세리들, 몸을 파는 여성들,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멀쩡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다 열려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의 통념상 구원의 대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고 오히려 이런 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누굽니까? 어린이죠. 예수님은 지금과 다르게 어른들에 비해서 당시에 아주 소홀하게 취급받았던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의 위상이 되게 높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갖는 관심과 애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예요. 제가 목동에 있을 때 학부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맞벌이를 하시는 이유가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아주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학원비를 대야 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명을 지어주고 백일잔치, 돌잔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요즘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런 애정과 관심만큼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보다 유아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때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이 예방주사 맞아서 많은 어린 아이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안 겪고 건강하게 크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병원 시설이 지금처럼 돼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장래가 불확실했어요.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지금처럼 크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인구의 개수를 함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됐어요. 지금은 아이들까지도 다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은 인구조사에서 제외됐어요.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취급받지 못했던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애가 죽으면, 애가 뭐 병으로 죽었거나 자연스럽게 죽으면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데, 갑자기 죽으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서 부모님이 애를 죽인 건지. 근데 이 당시에는 부모님이, 애가 죽는다고 해서 부모님에까지 그 책임을 묻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생사여탈권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어떤 문헌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가 아기가 생긴 경우 사내 아이면 살리고 계집 아이면 던져버리라.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성별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대우, 인식 자체가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하루는 이런 취급을 받았던 이 아이들 부모님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자신들의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이 데리고 온 거죠.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보편화되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랍비들, 아주 유명한 가르침을 주는, 율법을 가르침을 주는 랍비들에게 아이들이 데리고 가서 랍비가 이렇게 만져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바라는 일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과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이 어떤가요? 아이들이 한데 모이면, 정말 뭐 한 명이어도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모이면 소란을 엄청 피우잖아요. 장난도 치고 울고 깔깔거리고 어른들의 혼을 쏙 빼놓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우르르 예수님께로 찾아가려고 하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 자신들 딴에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바쁜 사역의 시간을 아이들이 차지할 만큼 아이들이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느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 가운데 정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고 보다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할 분인데, 그 귀중한 일들에 비해서 아이들을 상대하시는 일은 예수님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 가정들은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한국도 그런 가부장적인 요소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데,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도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거든요. 가장 먼저 남자가 먼저고, 그 다음은 여자고, 그 다음은 아이들이 있어요. 맨 나중에. 사회의 핵심 구성원들은 어른들이었고, 아이들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이들의 말을 소중히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들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들의 필요를 지금처럼 바로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방해물들로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꾸짖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서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보고 분이 여기셨다고 했어요. 분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분하게 여기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원어를 보면, 분하게 여기셨다는 그 원어를 보면 아가나 크테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감정이 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심하게 화를 내신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라 할 만큼 예수님은 아주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꾸짖는 장면을 보고 아주 화가 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참으로 반기고 싶어 하셨어요.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외되고 천대받고 있는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꾸짖음을 당한 것이 무한할까봐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귀담아야 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붙이셨어요. 어린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약하고 부족하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들을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 오늘 제시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얻는 것도 많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자립심도 생기고 힘도 세지고 머리도 커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그래서인지 점점 저도 느끼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건데, 점점 고집도 세지고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고, 그른 건 그른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권위의식이 생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어른이 되면서 점점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그래서 많은데, 그래서 어린이에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어릴 적 가졌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려요. 어른들이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인형 하나,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사주면 애들이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어른들이 인형 하나에 기뻐하나요? 작은 거 하나에? 자동차 한 대 누구한테 받으면 핸드폰 하나 큰 거, 아주 큰 거 받아야 그 기쁠 수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도 보면 밖에 나가면 우리 재은이하고 유하고 유민이하고 화단에 그 나무주위에 그 위에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사람을 가리거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은 크게 계산하지 않아요. 크게 어떤 것을 앞뒤를 재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계산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계산하고 재고 한 다음에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또 부모님이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거를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기뻐도 기쁘지 않은 척, 기분이 나빠도 기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쁘면 기쁨을 표출하고 슬프면 슬픔을 바로 표현하고. 아이들의 이러한 백지장 같은 순수한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정말 어른들보다 더 뜨겁게 울면서 기도해요. 제가 전에 전도사 시절에 아주 어릴 신학교 초창기 처음 다닐 때 아동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도 자기 마음에는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 내용을 들은 적도 있고, 여름 수련회 때 저녁에 그 아이들과 일일 부흥회를 하면 부모님들 같이 오셔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이들이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애들이 정말 감동하면 정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막 그런 은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주 우리는 아이들만큼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계산하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런 내용은 아예 기도로 꺼내지도 않고, 우리의 속에 있는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우리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헛된 야망들, 꿈틀거리는 욕망들,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계산하고
재고 안 되니까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에 접근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접근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접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이 배워야 할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부모님과 잠깐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울고 그래요. 어릴 때 아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부모님께 의존하죠.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생겨나기 전에 어린 아기들은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여깁니다. 어머니가 나고 내가 어머니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맡기고 의존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말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온전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 먹을 때 그 재료가 오거닉인지 아닌지 좋은 재료를 쓴 건지 안 쓴 건지 물어보면서 먹는 아이들 있나요? 아이들이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덥석덥석 먹고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먹여주시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자신들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는 곳을 가든지 모르는 곳을 가든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아는 곳에 있어도 부모님이 없으면 아이들은 힘들어요. 그러나 모르는 곳을 가더라도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아이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부모님이 계신 그 반경 안에서 자유하게 그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가 있죠. 갓난아기들이 아직 부모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으로 양육해주는 부모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아기들이 냄새로 또는 감촉으로 또는 시력으로 부모님을 인식하게 되죠.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울지 않지만 떨어지면 우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자신을 돌보아주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의 눈길과 부드러운 손길만 있으면 안도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채워주심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런 백성이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의존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가치,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어떤 소유, 그런 것들의 권위를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참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구절들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이 청년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어떻게 예수님께 물어보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것 같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보다는 재물에 의존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이 그 재물을 가난한 이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 말씀의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 아이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은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아이들은 누군가가 무엇을 주면 의심 없이 잘 받아들여요. 내가 그것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받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않고 그 선물을 받아요.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이 선물을 받으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이걸 갚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선물을 받거든요. 기쁨으로 받아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으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선물을 다시 주면서 그걸 되갚아주겠지 하고 아이들에게 주지 않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아이들이 주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밖에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값없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많이 주실 것을 예비해 두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언가를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구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넙죽 잘 받아먹는 것처럼 우리들도 애타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만을 바랬을 뿐인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안고라고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in his arm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팔을 사용하셔서 아이들을 푹 안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자신의 품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은 그런 이들을 기쁘게 안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모든 아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친히 시간을 내어주시고 자리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품까지도 내어주셔서 그 당시에 참으로 홀대받았던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도 않으셨어요. 비록 이 본문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이 이 한 부분에만 나와 있어서 예수님이 이때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곳곳 갈 때마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소명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세상에 많은 때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져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크게 열려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며 존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아이들, 때로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일거리처럼 여기게 만드는 부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또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들을 안으시고 이들을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우리들도 이 아이들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할 의무가 우리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귀한 구원의 선물을 잘 받아들이는 믿음의 수용성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